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피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시간이 되면 두 번째 질문까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헌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만드는 촉발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나바는 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게 되었을까? 도대체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답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나바에 대한 소개 말씀이지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아주 독특한 소개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찬찬히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셨다면 사람을 소개하는데 지파 이름이 딸려 있는 경우를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바나바에 대한 소개만큼은 구브로에서 왔다라고 하는 소개에 더하여 레위족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문화 환경은 자라온 배경은 헬라 문화에서 자라왔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헬라어도 능통하고 또 아마 히브리 말, 아람 말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아니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소개할 때 베드로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찾아서 어찌 발견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소개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이 지파에서 속해 있고 어느 지역에서 난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나바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레위족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소개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우 독특하게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구약식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구약식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구약적 지식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부득불 구약 성경을 통해 도대체 레위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표현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 민수기 18장 21절을 함께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를 모아라.
11조를 모으는데 모아진 11조는 레위 사람에게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족 사람들에게 다 줄 때 왜 줘야 되는고 하니 내가 레위족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빚을 갚아야 하니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모아서 전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빚을 줬대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다 주라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목 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농경 문화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사 지을 땅을 각 지파별로 배분해 주십니다. 이건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 땅에서 난 곡식으로 너희가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도록 해 하고 기업을 회사를 하나씩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기업은 각 지파들이 그곳에 난 곡식으로 먹고 살아갈 원천이 되기에 이 땅을 기업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에게 기업을 다 주셨는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일해야 될 일터는 회막이다, 성막이다.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성막에서는 쌀이 나지 않습니다. 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영원한 율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다르게 얘기해서 회막이나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시면서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21절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지. 이것을 모세는 신명기 10장 9절에서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리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고 하니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고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배당이 되어서 해당되어지는 지파의 11조로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구하여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 중간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2성전 시기를 지나면서 이들이 헬라 문명을 이기지 못하고 흩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헬라 문화에 동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파가 사라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일 먼저 사라진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납달리 지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라지거나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배치시켰는데 지파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 지파가 무너졌을 때, 다르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지파들은 11조를 내어서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그들이 지파가 무너지거나 그들이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생존 방식을 취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생존 방식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각자가 땅을 가지거나 농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돈벌이를 했겠지요.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기업 중에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 붙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도 돈이 많은 어떤 사람들이 개인별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하니 레위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을 세우는 일, 특별히 지파가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일을 대단히 우습게 여기고 개인 사병을 두듯이 개인적인 레위인, 개인적인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어떤 교회의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우리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교회 하나 운영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11조나 다른 사람들의 헌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내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될 때 그 교회의 목회자는 큰 금액을 헌금하는 사람 편에 붙어서 그와 마음을 맞추는 일을 해야만 그 교회에서 살아남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기업을 하시는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신실하게 11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덕에 먹고 삽니다. 이렇게 되니 말은 교회인데 사실은 개인 집단이 되고 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가 무너지고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던 그 암흑기에 많은 레위인들은 유력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생존을 맡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속해 있는 바나바는 두 번째를 택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11조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보로에서 살고 있던 이 바나바 가문은 스스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스스로 집을 지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붙지 않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고 하니 다른 사람들의 11조로 살아가야 했던 레위 사람 바나바가 다른 사람에게 11조를 받지 않아도 살아갈 만큼 부유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바나바 가문이, 바나바 가족이 생존을 위하여 취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살아남는 자기들만의 생존 방식을 찾은 것이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모든 이유가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지켜야 될 이 규례를 사람들이 스스로 허물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굴러갈 수 있도록 레위는 기업을 가지게 되었고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그들 스스로 부셔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희한한 일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 바나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저희 교단은 지난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도무지 제공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쿠팡에 가서 배송을 하거나 물류 분류를 하는 일을 해도 되는가? 과외를 하거나 또 다르게는 택시 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가? 주일은 지킬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 일을 계속 할 터이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형편이 어려우니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이지. 예,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이해가 된다면 지금 바나바는 비록 성경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산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남는 법을 택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자로서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성공한 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교회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지만 성경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야 하고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 하는 기록이 사장에 등장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 원리를 버리고 먼데 나갔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레위족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사람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굶기시면 굶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것 해야지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유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의 직분과 원래의 소명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생각을 못하고 제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이제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제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일이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찌 됐느냐? 예, 그 다음 어찌 됐는 거 아니?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팔았다 하고 했던 이 다음 사건은 그 뒤로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아니? 사역자로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장의 기록 다음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레위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더 이상 장사하는 사람이나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의 직분인 레위 사람으로 돌아와서 레위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자였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교회와 연결시키는 일을 했다 하고 지금 사도행전 9장이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이 말은 이제부터 그 뒤로 바나바가 사역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었다는 것에 신앙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레위인으로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고 하니 성령님이시더라 하는 기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왜 헌금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인 것이죠. 그가 원래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했었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질의 풍요로움만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나, 그가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속하여 신앙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물질의 만족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성경은 크게 발견하고 크게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가
레위 사람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과 귀에 전달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바나바는 이 사장에 와서 자기 재산을 팔았을까요? 그가 1장쯤에 와서 팔았더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바나바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여기가 두 번째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한다는 말은 사도행전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시작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할 때 그 시작쯤에서는 매우 놀랍게도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기도처로 출발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시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던 중에 우리 중에 있던 12명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그만 돈에 욕심내다가 예수님 팔고는 자살하고 말았다. 그래서 12이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 이제 하나를 보충해야 돼. 그래야 12사도가 돼. 12사도를 이루어야 하니 하나를 보충하자 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가르치실 때, 죽으실 때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을 보충하자 하면서 후보를 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비어있는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 사도만큼 유력한 사람, 사도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후보를 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나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나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23절입니다. 1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엉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고 마띠아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름 가운데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바나바하고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는 바나바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언제 등장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막 사도들이 고민하고 있을 그 초기 상태,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상태일 때, 그때는 바나바가 여전히 자기 재산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의 재산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나바가 어떻게
바뀌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1장 다음에 2장에 있는 사도행전 기록을 이해하셔야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장과 2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1장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사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사람을 세워 주의 이름으로 보내는 자, 주의 이름으로 파송받는 자인 사도가 세워지게 된 이후로는 베드로 앞에 반드시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뀌어진 것이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체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성령님이 임하였더니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더라. 그들이 말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 지식, 인식에 대한 가치관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언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놀랬고 지나가다가 너무 신기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놀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인이 되었다는 말은 말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텐데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참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떠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느 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에 교회가 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 업적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정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교회는 패역한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들인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자 정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패역한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데? 도대체 세상하고 어떻게 다른데? 4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공동체는 매우 특이하게도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했다는 것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 아니?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여기에 건물 지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재산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땅을 샀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 알기 원하여 사도의 가르침에 모든 공동체가 동참했다. 그 일이 패역한 세상과는 다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어찌 됐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4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지요.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챙겼습니다. 성찬식 했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자꾸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행동해야지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것, 성령님의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매번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재산이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싸웁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왜 아닌고 하니 성령이 계신 교회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로서의 첫 번째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부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교회를 보게 됩니다. 패역한 세상은 자기 공로를 이야기해야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만큼 한 사람이야.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기여.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헌금 최고 많이 한 사람 누군지 알아? 나야 나. 그거 항상 자랑해야 되는 것이 패역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패역한 세상과 다른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를 통해 들었던 이 공동체는
그 누구도 자기 재산, 자기 헌금, 자기 수고,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심하게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11조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샀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날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있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게 있는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는 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패역한 세상과는 다른 교회를 세우자. 패역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되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의미가 바나바의 헌금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를 세우실 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일 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 다르게 얘기해서 기업을 가진 지파들은 기업을 가진 지파대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의 소산물을 풍성하게 얻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고아와 가부된 자들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그들을 먹여 살려줄 것을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보여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를 지나왔던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에게 소산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과연 다르구나를 보여줘야 돼. 그 중에 하나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 너희 중에 굶어서 죽는 자가 없어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인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각 지파별로 책임져야 될 레위인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팔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이 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으로서의 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변 나라,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소산,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처럼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런 빌미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바나바는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었는가? 성령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소개할 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지난번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위로의 아들이란 말은 성령의 아들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헌금할 수 있었는가?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물질이 너를 살게 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부자로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께 너를 맡겨봐.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실 거야. 그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그의 결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세우기 위해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역을 세우는 일 하기 위해 그는 헌금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동참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제사를 교회에 다 낸다고 바나바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일이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망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니 그러면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 되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헌금하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용서받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의 응답이 있구나, 그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을 살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줄 알게 된 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만으로는 온전한 은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은혜만 가지고 교회로 몰려왔으나 은혜 위에 은혜가 없으므로 싸우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교회가 왜 저래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큰 금액의 헌금을 합니다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고 자기의 생명까지 해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바나바를 바나바 되게 했는가? 첫 번째는 바나바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나 레위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상관없네. 우리는 레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파별로 역할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는 모두가 왕이요 모두가 제사장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인 바나바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 살겠습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패역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드려지는 헌금이 제대로 된 헌금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그의 기업은 그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남겼습니다. 얼마를 남겼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증스러움을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업이다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두 번째 조건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고백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를 고백하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까지이고 따라서 이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질이 일하는 것이고 세상 권력이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것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훈계할 때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교회를 다르게 얘기한 것이죠.
어디 교회를 속이냐? 교회가 거짓말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너 하나님 속였어. 맨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교회를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지식, 내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 이 모든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바나바는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신 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기쁨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 그게 교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두 모습이 교회를 똑같이 출석하고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한 가지 말의 표현에서부터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러하니 사명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삶의 질서와 원리대로 살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못한 것을 왜 우리 보고 하라 하십니까?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쯤 낸 헌금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눈에 보일까 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은 없었을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2지파가 하지 아니할 때 12사도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이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을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에 평안을 끼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이스라엘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꽤 긴 말씀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더 어려운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나바가 되어 성령에 취하고 성령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